찬송하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정 바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빔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은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각도에서 나온 각도 사람이 아직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책이고, 그렇다고 성경책만 매일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책들도 봐야 되는데, 말씀만 있으면 계속 새로 나오는 좋은 책들을 우리가 알면 그런 책들을 좀 접하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래된 책이지만 그 오래된 책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오래된 책 말하기를 고전책이라고, 고전에 관한 그런 책들도 우리가 접하면 거기에 많은 지혜가 있고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집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책 여러 단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단편집의 두 번째 이야기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파업이라는 어떤 가난한 농부가 소원이 있는데 좀 땅을 많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땅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이웃 나라에 얼마만큼의 돈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소문에 행복해서 이 파업이 이제 거기서 돈을 싸들고 찾아가 있어요. 정말 그 소문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 나면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자기가 밟는 모든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가 이게 원을 그려서 그 밟는 모든 그 안에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뻤어요. 막 기다려지고 그 전날 밤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자마자 이제 출발 전에 서서 정말 내가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이 땡 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되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이 낮에는 더워요. 쨍쨍 햇빛이 때는도 쉴 수가 없어요. 또 이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점심 먹는 시간에 더 달리면, 더 멀리 가면 내가 원하는 그 땅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점심도 안 먹고 아주 멀리 더 많은 땅 가지려고 멀리 갔어요.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돌아와야 돼. 그 출발한 그 자리를 돌아와야 그 땅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뉴욕 이렇게 져가니까 이제 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한 평의 땅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달렸는데, 저기 해가 뉴욕 내려가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호수구가 되니까 정말 온갖 힘을 다해서 그래서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한 데를 탁 도착을 해서 그 하루 종일 자기가 달렸던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달리니까 그냥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기진맥진 죽게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땅은 2평이다. 무덤의 땅, 그것만 가져. 이게 톨스토이의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근데 지금은 이제 2평도 없어요. 지금 화장을 해서 땅굴 땅에 조그만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수목장 한다고 뿌려버리기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다 이렇게 흔적도 없고 땅도 없다. 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것들을 가질 것 같고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지나고 나면 한 평도 내 것이 없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봐야 돼?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그 얘기 속에서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는 딱 한 단어를 찾아내. 한 단어가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제목이 돼서 단편집이 있어요. 많지, 두껍지도 않은데 그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어릴 때 읽을 때 하고요, 또 나이 들어서 읽을 때하고 또 달라. 뭐 몇 번 읽어도 그 깨달음이 또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다. 지금 땅 얘기하거든요.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저 이방에서 너희가 어렵게 살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그냥 빨리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 좀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가면 좋겠다. 이게 또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 갔다가 와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늘 강조하잖아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남의 탓하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원망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원망한 사람들,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리고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제 다시 광야로 가서 이제 38년, 2년이 지났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 갈 때까지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38년, 그 38년 동안 이제 더 광야에 살았어. 오늘 그 얘기에 그 16절을 보게 되면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애굽에 나올 때 어린아이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뭐 38, 많으면 38, 뭐 또는 애굽에서 나오면 40 한 초반 중반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단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 이 두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아직은 죽진 않았는데 아론은 죽고 이제 엘리에살이 그 아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제 38년이 다 지나서 때가 다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란 말이 나와.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내가 가라 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좀 지도를 보면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쪽으로 쭉 물이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저 그 밑으로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도 이게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을 0으로 봐요. 예, 지변의 해수면을 0.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 이게 다 뭐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어제? 8,848m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물이 고여 있어.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사해 바다는 더 낮아요. 막 몇백 미터가 낮을 정도로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왜 사해 바다냐? 빠져나가질 못해.
너무 낮은 데에서 물이 모이니까 계속 근데도 물이 넘치진 않아. 어쨌든 그런 근데 그런 지형 속에서 그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그쪽 동쪽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곧 지나가는 그 지역에 새 족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만나고 모압 족속을 만나고 오늘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발짝도 이 땅을 주지 않았다. 이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양식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라.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마라. 왜? 내가 이들도 택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 모압과 암몬 오늘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낳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만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다 인척 관계라는 게 다 인척 관계니까 이들과 싸우지 말고 오늘 그때 여기 헤스본 나오잖아요. 헤스본의 시은 이 헤스본은 이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사람에서 다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되고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고 보리와 싸워야 되고 그냥 다른 데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어쨌든 이 에돔 지역 또는 모압 지역 이 암몬 지역은 그냥 지나가나.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전에 원주민이 있었어요. 또 모압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 전에 원주민이 있었고 또 오늘 암몬 족속에 살기 전에 원주민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을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 이게 다 쫓아내고 에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도 아무도 없는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몇 족속이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7족속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다 그들도 다 쫓아냈다는 거, 다 쫓아내고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원래는 그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왜 인디안일까요? 유래가 원래 콜럼버스나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기술이 항해 기술이 지금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때는 그냥 바람 따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흘러 하다가 보니까 신대륙을 갔는데 그게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아니 미국 대륙에 미국 대륙에 갔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가? 그게 이제 인디언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 원주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지금도 이렇게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정부에서 다 돈을 주고 일도 안 시키면서 돈을 주고 먹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버려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돈을 주면 그거 흥청만져 쓰게 되고 마약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 정부는 그런 거예요.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 뭐 문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재 있고 뭐 인간 문화재 뭐 이거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폐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다 그 원주민들 다 쫓아낸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24절 25절에 나오는 헤스본의 그 시온이란 그 왕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거기를 정복하나.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가 그 싸워서 거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하나씩. 몇 개씩? 하나씩. 할렐루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해야 돼. 인생은 마찬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막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천리길도 뭐라고요? 한 걸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 헤스본 땅을 주고 또 옥이라는 거 저 위에 이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이 있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라.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불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적인 삶을 사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좋은 것의 모든 기준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모든 기준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해낼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게 25절 처음 시작하는 게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이 말에 이 오늘부터라는 건 얼마가 숨어 있냐면 38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하고 부정하고 그런 38년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 근데 그 긴 기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광야 생활이 하루도 힘든데 이 38년 동안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때를 맞추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38년 이제 막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오늘부터 그래 오늘부터 이 오늘부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이 있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톨스토이 그 단편집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 하는가? 그때 그 내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있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부터라는 말이 오늘인지 또는 1년을 가리켜서 오늘이라 그러는지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분별하는 게 예수님도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나온이 잔치에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 오늘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부터라는 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도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지금도 인내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도 엎드려 있어야 된다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이런 기도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자 근데 이 표현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부터는 너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부터 너희를 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길갈에서 뭐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다 기다리면서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그때 라합을 만나자 했죠.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그 라합이 하는 얘기 중에 바로 요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얼마나 이 두려운 존재인지 근데 그 두려운 존재가 바로 너희 뒤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우리가 간담이 선언하다 이렇게 라합이 표현하는 것처럼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소하며 너를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을 칭찬해주고 사무엘을 세울 때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해 나가신다. 이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그 모든 무리들이 다른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손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자신은 아이라고 말도 못한다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너희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누구한테 너를 보내도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은 너는 담대히 그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늘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앞에서든지 어느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왜? 내와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차지할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 평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를 때까지 하루하루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월요일 또 새벽 저희들 귀한 시간 주셨는데 한 주간도 늘 기도를 사모하며 또 말씀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